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하며. 네, 혹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에 제가 운동도 하고 탄수화물도 조절해서 잘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도 여러 명의 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했냐고 막 물어보셔서, 심지어 제가 오늘 예배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어떤 모 권사님이 저에게 어떠시냐고 물어보셔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운동하고 탄수화물 적게 먹고 그런 거 합니다. 벌써 저 한 4개월 가까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일 유혹되는 게 뭐냐면, 아침마다 저희 남편이 먹는 야들야들하고도 따뜻한 빵 한 조각이 제일 유혹이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진짜 사람 사는 게 이게 뭐냐, 사람이 사는 맛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확 먹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들고, 줄까? 먹어!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순간에 덥석 물고 싶으나, 아니야, 내가 다시 건강해져야지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온 이래로 한 2년도 못 돼서 10kg 이상이 쪘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 몸에 안 좋은 현상들이 나타나서 날씬하자 마르자 그게 목표가 아니라 옛날에 그냥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자가 제 목표라서, 아무튼 그 목표를 다시 그 순간에 남편이 줄까? 하는 그 순간에 다시 저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사실 제가 요번에 이제 음식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사는 맛이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먹는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사실은 살게 해주는 맛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해로운 걸 우리 스스로 먹는 그런 음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맛이다라는 그 말이 그냥 따지지 말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런데 만약에 건강해지고 싶으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어라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이게 내 몸에 해로운 거 아닌가, 탄수화물인가 아닌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루에 몇 번씩 먹잖아요. 우리가 딱 3번만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게 내 몸에 해로운 것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이렇게 계속해서 그 상황마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사실은 제가 몇 개월 지나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매 순간마다 깨어 있는, 체중 하나 내리는데도 줄이는데도 이렇게 매 순간마다 깨어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삶에서 얼마나 매 순간마다 깨어있다라는 것이 중요한지를 사실은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세상에 3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사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성령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랑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즉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구별하는 게 그 분류가 3장 2절에 보니까 젖이 아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다른 성경 번역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로 나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우리가 나누나요? 저분은 교회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 교회를 별로 안 하네, 내지는 저분은 성경을 되게 많이 알아, 성경을 몰라, 저 사람은 참 은사가 많아, 은사가 없어.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누지,
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준 것처럼 야, 저분은 정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이야. 내지는 아, 저 사람은 아직 단단한 음식을 못 먹네. 그렇게는 잘 분류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문에 바울이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성령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이 사람에게는 말할 수밖에 없대요. 얼핏 생각하면 아,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말하면 승질을 확확 내는 사람들인가?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질이 좋고 착해서 뭐 싫은 말을 목사님이나 뭐 어떤 구역장님들이나 속회 리더들이 막 얘기해도 네 알겠습니다 막 이렇게 싹싹하게 말을 받는 사람들인가?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성격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단단한 음식이 뭘까요? 단단한 음식이 뭐길래 바울이 보통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하지 않았는데 교회 안의 성도들을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먹지 못하는 사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했을까요? 그것은 아주 쉽게 단단한 음식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즉 고린도전서 2장 16절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복종하되 적당히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못해요 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 경계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 만유 위에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가신 그리스도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 녹아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다녀도 이런 분들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와 부활의 마음을 품으면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별로 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늘 우유나 찾는 아이들처럼 하나님께 늘 우유 같은 쉬운 삶, 그냥 막 힘들이지 않아도 주님 척척척척 삶의 일이 풀리고 인간관계도 내 마음대로 되고 자기 원하는 은혜는 계속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지만 헌신,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즉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까지는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된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환경에 묶이고 사람에 묶여서 조금만 잘 풀리면 할렐루야가 되고 조금만 어려우면 급 우울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높여주면 내가 귀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사는 맛이 나다가 사람들이 나를 좀 홀대해주고 인사도 나한테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면
니들이 나를 무시해? 라고 막 열불이 나고, 아니면 모두 나만 싫어해 뭐 막 이러면서 자기 연민으로 빠지는, 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요동을 할까요? 그거는 나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까지, 십자가의 진리까지 어떻게 내 일상 삶에서 나갈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은 병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좋은 말 해주시고 뭐 제자도 삼아주시고 참 좋으신 분입니다. 은혜가 많으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좋습니다, 주님.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는 거고 저희는 그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십자가도 딱 여기까지, 구원받는 데까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도 딱 여기까지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상함이 없으리라는 형광펜으로 막 칠하면서 그런 말씀들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뺨 맞으면 왼쪽 뺨도 내놔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져와라, 전 여기에 형광색 펜을 진하게 칠해 놓으신 분들을 별로 못 봤어요. 저도 안 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들은 내 평생에 있어서는 안 될 말씀들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머리카락 한 올도 떨어지는 거를 다 세시는,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생각하기도 전에 이미 상대방의 머리채를 쥐어잡으려고 소리소리 지르며 나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이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오기가 나가지고 악의 기운으로 네가 날 때려? 그래, 때려라. 아니면 오리 가라고? 왜? 이 십리 가라고 그러지? 더 시켜봐. 이런 식으로 악으로 막 인간의 그 악의 힘으로 대드는 거 아닌다면은 누가 왼편 내고 오리가 아닌 십리를 더 가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경험케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상황과 사건을 매일 우리의 삶에서, 관계에서 허락하시는데, 그때마다 그런 상황들을 말씀으로 혹은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우리는 늘 놀람과 분함과 육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에는 육적인 반응이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에 아차, 내가 이말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설령 튀어나왔다 할지라도 바로 그 다음 순간에 그 튀어나온 육신을 어떻게 다루는지, 어떻게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를 보면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속은 막 부글부글 거리는데 나름대로 참고 내색 안 하고, 심지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자기랑 싸운 그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대합니다. 비록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속으로 그래 참자, 내 체면을 생각하자, 저 인간도 알고 보면 불쌍한 인간이다, 막 별의별 생각이 내 안에서 막 다 난리가 나지만 겉으로는 그냥 내가 참는 척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참으면 이건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참은 게 아닙니다. 이건 성품으로 견딘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닌 연륜으로 견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에티켓은 지키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중심은, 마음은, 삶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아주 초신자같이 교회 문화를 잘 모르고 아니면 막 성질이 나는 대로 막 욕하고 뭐 어떤 그런 분들은 사실 교회 안에 의외로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우아하고 바리새인 우아하고 이렇게 교양 있는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훨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오른밤 때려도 나는 성질 안 냈거든요. 그 사람 다리도 안 부러뜨렸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항상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내가 왼뺨도 내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한 그것 때문에 자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질을 내든 뭐 참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운 순간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고민하고 주님의 뜻을 막 구하기보다는 빨리 풀어달라고, 이 상황을 빨리 풀어달라고 떼쓰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푸냐면 나름대로 사람들과 관계는 다시는 뭐 안 보고 내가 말 안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어려운 상황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풀주고 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잘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잘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나름대로 믿음이 아니라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상황들을 견디시는 분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다 뭐 그런 좋은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잘 몰라서 사단에게 잘 속고 영적인 분별을 잘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각이 아직 충분히, 이 상황을 판단하는 지각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 사탕 줄게 이리 와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유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맘씨 좋은 아저씨나 아줌마여서 사탕을 주는 사람인지 아직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구별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사단에게로 온 것인지, 사탕이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다니까, 맛있으니까, 이거 먹으면 순간 나 우울했었는데 이 사탕 먹으면 반짝하니까 그냥 그게 기준인 거죠. 지금 나를 살릴 수 있느냐,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느냐 안 좋게 해주느냐, 도대체 이게 내 몸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게 하나님께 좋아 보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좋아 보이나 사단에게로부터 온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영화 중에 그 마징가 제트 기억하시나요?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인조인간 로봇 마징가 제트, 이거를 아시면 저와 같은 세대고 모르시면 젊으신 것입니다.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수라 백작, 아수라 남작이 있습니다. 반은 여자고 반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것저것 섞였으니까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수라 남작, 뭐 나중에 전사한 다음에 닥터 헬이라고 이 보스가 아수라 남작한테 백작이라는 지위를 줘서 때로는 아수라 백작이라도 불리나, 아무튼 이 닥터 헬의 명령을 받아서 지구를 괴롭히고 지구를 차지하고 지구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나 결국에 마징가 제트한테, 마징가 무쇠로 만든 기운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마징가 제트한테 늘 당하고 쫓겨서 도망가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장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닥터 헬, 오늘도 저는 실패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항상 만화 영화가 끝이 납니다. 마치 사단의 명을 받아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 마징가 제트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로 도망가는 사단의 졸개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수라 백작처럼 육과 영이 반반, 세상의 반, 하나님께 반, 양다리 하나씩 걸쳐서 진짜 뭐 가랭이가 찢어진다라고들 막말로 하면 표현을 하시는데
완전히 삶이 피곤하게 우리가 사는 거죠. 차라리 교회를 안 나왔으면 신나게 죄나 짓고 신나게 돈이나 버는 거에 몰두를 하겠는데, 또 교회는 나와서 들은 말씀은 있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아수라백작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수라백작처럼 여러분이 사신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사람들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반만 자유하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반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반만 구원하셨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어쩌면 영적인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사단에게 부림을 당하니까 결국 사단에게 자꾸 속는 사람이고, 사단을 두려워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고 주님을 아는데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까요? 왜 분별이 안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죄된 옛 자아의 본성, 자기, 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내 판단, 내 경험, 내 상황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관심이 나한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삶에서 수많은 분쟁과 시기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가정이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교회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서 운전을 하는데, 미국에는 미국 교통법이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 20년 무사고였어. 한국에서는 이때 좌회전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내 마음대로, 만약에 내가 살던 그 방식대로 운전을 한다면 여기서 당연히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미 우리 몸이 미국에 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우리의 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내가 내 구주로 받아들여서 이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나는 여전히 어떻게 내 삶을 운전하냐면 한국에서 했듯이,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듯이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던 그 방식으로 계속해서 내 삶을 운전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고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죄된 옛 본성대로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 옳은 것을 추구합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가 아무리, 주변의 성도들이 아무리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도님 그렇게 믿으시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라고 해도 아니야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바꿀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 판단,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그 방식이 틀렸다라고 주장할 때 사실 우리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물어봐라, 다 그런다고 하지. 이게 세상 이치다. 이제 저희 남편과 제가 아주 극명하게 다른, 저희 남편을 제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기로 미리 저희 남편에게 허락을 받았기에 약간 통보식으로 아주 극명하게 다른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음식을 시켜 먹을 때 나는 최소한 우리 가족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짜장면, 짬뽕, 군만두 하면, 제가 만약에 군만두를 시켰어요. 그러면 짜장면 한 입, 짬뽕 한 입을 먹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눠 먹는 문화. 그런데 저희 남편은 항상 먼저 묻습니다. 여보, 당신 짬뽕 먹을 거야? 아니, 안 먹을 거야. 나는 군만두 먹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당신은 군만두 먹고 나는 짬뽕이야. 그래서 짬뽕을 딱 시켰는데 제가 여보 한 입만 했을 때 제가 늘 안 먹는다고 말해놓고 한 입을 빼앗아 먹는, 그 음식은 자기가 시킨 건 자기가 먹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우리가 아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저희 남편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여보, 다
다 물어봐, 세상 사람들한테. 응? 가족이 말이지 한 식당에 가갖고 서로 나눠 먹는 것이 세상 이치야 라고 했는데, 제가 저희 남편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는 그 세상 사람들은 사실 다 한국 사람들이고 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저희 남편이 맞다고 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식당 가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어, 너가 틀리고 나는 맞았어 라는 어떤 그 판단의 기준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라는 그 모든 사람은 다 여러분 같은 사람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나랑 틀린 사람들은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리 내 옆에서 막 말해도 뭐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안 들려요. 나 같은 소리만 말하는 것만 내 귀에 쏙쏙 들려요. 그래서 이런 유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도 그래, 내가 이해하자, 우리 남편을 이해하자, 뭐 이렇게 용서해 줄 때 내지는 참아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든지 아니면 나라면 더 화났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겸손히 나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죄를 봐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래 멀쩡한 내가 참는다, 네 처지가 불쌍해서 내가 참는다, 그래 내가 집사라서 참는다, 뭐 목사라서 참는다, 이렇게 상대방과 나를 비교해서 교만함으로 참거나 용서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람을 가려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 바울파가 있었답니다. 그래요. 교회 안에 누군가가 더 친하고 육적인 기질들이 맞아서 어떤 사람들이랑 더 편하게 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만 어울린다면 아까 문태현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낄 수 없을 정도로,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룹을 만든다면, 무리를 지었다면 당을 짓는 육신이 좋아하는 걸 따르는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쯤에서 아이고 골치 아파라, 뭐가 육신에 속하고 영에 속하고 나는 그런 말 다 몰라요, 교회 나오면 다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아주 쉬운 말로 바꿔 말하자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 맘대로 하나님을 믿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본문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삶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게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살려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수고의 열매를 따먹기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위로해줘야 돼요. 아유, 집사님이 참으세요. 아유, 너 그래 정말 열심히 하셨죠. 그냥 계속 위로해줘야 됩니다. 달래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다릅니다. 은사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인데, 열매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막 용 쓴다고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 10시간, 20시간, 금식 뭐 그렇게 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만 맺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은 일시적인 일회용 이벤트성, 안녕하세요 하는 온유, 사랑합니다, 제가 오늘 한번 그래 큰 맘 먹었다, 내가 오늘 용서해 주마 하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 아닙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이 땅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어떻게 이 열매들이 맺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내 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화내고 싶지만, 내 유익을 구하고 싶지만, 내가 내 육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고 싶지만, 주여, 내가 오늘 주님, 나의 이 정과 내 자식만 주고 싶고 내 자식만 사랑하고 싶은 이 내 정과 나의 욕심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맺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간혹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연적인 성품들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랑 비슷한 것들이 있으세요. 모두가 다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그래도 참 저분은 온유해, 저분은 참 사랑이 많아, 자비가 많아라고 그 맛보기처럼, 성령의 열매를 맛보기처럼 주어진 것이 우리 성품 가운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머니의 사랑도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건 역시도 이 육의 열매들, 이 자연적인 아름다운 성품마저도,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성령의 열매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머니의 사랑은 자기 자식을 향한 집착과 욕심이 되죠. 자기 자식을 객관적으로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성령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성령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따라 보니까 성령님께로 오는 모든 것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매일 살기에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드러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게 주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왕권을 갖게 되지만, 자기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그 어떤 사람의 말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뭐 내가 처한 그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말하면 내 자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게 되고 오직 예수의 생명의 삶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이나 아니면 자기 자책이나 자기 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무능함과 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와 자기 연민의 양대산맥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데도 그렇게 자유를 못 누리고 낙심하고 범죄하고 중독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혹 한 번이라도, 아니 내가 참아줬는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켰는데, 내가 뭐 했는데, 아니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그렇게 참았나? 내가 이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내가 이거를 그동안 그렇게 참으면서 해왔던가라고 내가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자기의 충만인 사람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맞으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베푸신 모든 일이 다 옳습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욥도 고난을 통과했을 때 결국 자기 의의가 드러났습니다. 자기 의의는 우리로 하여금 생색을 내게 하고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도 합니다. 우리는 결국 시험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 죄를 보는 겁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를 우울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책에 빠지게도 하고 자신을 그래서 과보호하게도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가 됩니까? 아주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 그 성령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매일 주시는 사건마다, 날마다의 사건마다 자그마한 일들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계속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묘사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빼면 주님이 주님 되시지 않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사건마다 십자가의 죽음에 나를 넘기는 겁니다. 십자가가 올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아직도 나는 옛사람의 입맛을 더 좋아하고 옛 자아의 기질에 순종합니다. 그냥 이걸 막 가리려고 하면 안 돼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아닌 척하면 안 돼요. 이걸 빨리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순간에 빨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또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육신에 내 욕심을 못 채웠다고, 자존심이 안 세워졌다고 내가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용서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드러내실 걸 믿습니다라고 회개와 믿음의 고백이 순간순간 계속 있어져야 돼요. 우리는 잘 써서 잘 고쳐가지고 쓸만한 사람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격이 변화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나 절대 여러분들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격 더러운 너를 보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다고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저도 약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변화되실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바울도. 우리도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포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매일 슬플 것 같죠? 그냥 부글부글 끓어올라갖고 승질을 하고 야!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하면 안 되고, 주여, 내가 오늘도 또 이렇게 부글부글 하는데 나는 정말 너무 창피하고 너무 열나고, 그러나 주님, 내가 참습니다. 이러면서 십자가로 날마다 그 순간마다 막 참고 오고 그러면 되게 슬플 것 같죠? 되게 이렇게 막 궁상 맞을 것 같죠? 그리고 막 나만 참나? 이럴 것 같으시지 않으세요? 안 속으시네. 여러분, 그러면요, 아직도 여러분은 자기 의의가 충만한 거예요. 내 성품으로 참은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으로 참은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또 주님 앞에 가져갔어. 너한테 승질 안 내고 내가 기도해서 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내가 했다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한 희망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사실 영에 속한 사람이라도 승질 안 내는 거 아니죠. 죄에 안 짓는 거 아니죠. 삶 자체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말씀이, 십자가가 날마다 있기 때문에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부활도 날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십자가로 가고 십자가와 부활의 단계를 생략하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삶에 관한 얘기만 우리가 많이 들어요. 예수 믿으면 자유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보면 난 자유하지 않은데, 난 우울한데, 난 슬픈데, 내 삶이 안 풀리는데, 난 여전히 문제가 많은데, 난 여전히 미흡고, 난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데, 왜 이거가 뭐지? 예수 믿는 건 그냥 머리로 믿는 건가 보다. 이게 실제 삶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십자가로 나가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이 단계를 생략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단계를 생략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떻게만 바라보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채찍에 맞으셨네, 돌아가셨네 하면서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든지, 감정적인 십자가가 되든지, 아니면 십자가 너무 부담스러워. 왜 크리스찬들은 항상 궁상맞게 희생하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자기 연민이나 자기의 의의로 빠져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를 보내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날마다 십자가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병이, 저 인간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제 십자가죠. 그냥 제가 한평생 주님이 주신 십자가로 알고 그냥 참으면서 살려고. 이거 너무 잘못되신 말씀이,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 부인이 십자가가 아니고 저 자식, 왼수 같은 자식놈이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예요. 내 자아를 맨날 하나님께서 들통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자아가 드러나는 사건을 매 순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면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이런 자인데, 나는 내 안에서 나오면 악밖에, 더러운 것밖에 나올 게 없는 자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악을 막 풍기는데 근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다시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우리가 성경 봤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찬양했을 때, 우리가 봉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악독한 아합 왕이 조금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셨다고요. 세상에 제가 열왕기상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신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야, 쟤 봐라, 쟤 저렇게 악독한 애가 내가 벌한다니까 회개했다. 내가 그래서 벌 안 내리려고. 다시 보내세요. 벌 안 내린다고 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여러분이 아수라 백작 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받으세요. 근데 우리는 성장하기 싫어하고, 마치 다 컸는데도 늙으신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빈둥빈둥 놀면서 늙은 어머니에게 밥 차려내라, 아버지 나 용돈 좀 줘라, 왜 안 주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런 아들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일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의 정말 돈 내라, 돈 내놔라, 밥 차려라. 되게 늙으신 분들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아버지 취급하면서 유산 내놓으라고, 내 분깃 달라고 떼를 쓰면서, 우리가 내 문제 해결하시라고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옛날 은혜 다 까먹고 잘난 척하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에 취해가지고 창기랑 흥청망청 놀다가 다른 사람 막 내 형제자매 무시하고,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그렇게 돈을 못 버시는 거죠. 뭘 안 하니까 그렇죠라고, 나처럼 못 산다고 다른 형제자매 막 판단하다가 내 삶에 어려운 문제 생기고 내 자식이 어려운 문제 생기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교만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데,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건 그걸 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막 맨발로 우리한테 달려오시는 거예요. 춤을 추시고 잔치를 여시고 천사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야, 너 쟤 봤니? 쟤 회개했다. 오늘 나한테 다시 돌아왔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괜찮을만 하면 또 죽은 아버지 취급하면서 내 유산 달라고 복 달라고 난리를 치고, 또 나가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들락날락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안 믿는 사람 얘기인 것 같으세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아버지를 도대체, 아버지 마음은 모른 채
어떤 아버지로 취급하는지.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께로 오라는 사건들입니다. 사인입니다. 어느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게 심판이 됐건 축복이 됐건 내 삶이 황량하게 됐건 내 삶이 더 풍요하게 됐건 내 삶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를 발견하는 거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냥 주님, 제가 또 이랬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냥 부르짖으면 돼요. 여러분, 매일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 정말 자유해집니다.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 사건들이 옛날에는 상처받았다는 걸로 표현되고 불려졌는데 이제는 그 사건, 그 상황 때문에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단의 옛 성품, 옛 자아의 성품을 그게 자존심이든 뭐든 그 똥내나는 자아를 내가 막 금비단 보재기로 막 감싸 안고 있었는데 이 보재기가 펼쳐지고 이 사건으로 내 똥내나는 실체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그냥 인정하면 날마다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아름답다고 해주십니다. 이미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또 내가 똥내나는 죄인이어서 나는 이 사랑 받을 수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의예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저도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보다 되게 심히 두렵고 떨렸어요. 왜냐하면 나도 막 이쪽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잘 감춰뒀던 것들이 폭로되는 사건과 상황들이 저한테 날마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내가 약하여 오늘 넘어질지라도 내가 또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이 죽음에서 다시 나를 살리시고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거죠. 나를 그렇게 나가서 그냥 끝내도록 그래서 날마다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돌아올 때 여러분이 그냥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순간에 막 맨발로 달려오시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같이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